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시편 이제 앞으로 가서 또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 121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21편입니다. 121편 우리 1절 말씀부터 2절까지만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고백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것은 스스로 물음 속에서 답하는 가운데 내가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무릎 꿇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오늘 시편 36편에서 악인은 완전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어떤 분이 다 100%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동물들은 다 눈이 어디를 향해 이렇게 지어져 있는가 하면 땅을 보게끔 되어 있답니다. 땅을 보게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위를 쳐다보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모든 동물들이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시편 121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그러나 악인의 눈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봐도 웃는지 또 뭔가 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다 보지 않고 눈빛만 봐도. 부모님들이 또 그 아기를 사랑하는 눈빛을 그윽한 눈빛이라, 눈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의 눈빛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러분, 요사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요사이 큐티가 에레미야서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는 교만한 거.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 교만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나 오늘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가운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대가 뭔가?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법관이 되고 그 아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말 진심된 거예요. 뭐예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기 앞길만 잘 헤쳐나가고, 뭔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바랄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어떤 죄악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수양의 기름으로 배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물질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기대하세요? 예수 믿는 자녀니까 좀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소박한 기대예요. 우리 애들의 소박한 기대. 그 아이에게 넌 대통령 돼야 돼, 너는 대법관 돼야 돼, 너는 국회의장 돼야 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아줬으면 그것이 소박한 부모의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데 왜 그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을 날도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 꼭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면 안 돼요. 져야 돼요. 우리는 늘 언제든지 말로 하거나 힘으로 하거나 뭘로 하거나 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내 영혼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상처 입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명예의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잊어버린 게 있더라도, 명예를 잃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걸 버릴지라도 내 영혼이 상처 입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고이고이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속담 가운데 저는 그 속담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때린 사람은 굽히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참 저는 교회에서 자꾸 사랑을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사랑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삶 자체가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 이 육체가 사랑의 온전한 그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눈빛도 언어도 행동도 모든 것이 언행심사가 우리는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그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어디 가면 제가 그날 어제 그저께인데, 하나님 못 볼 건 안 보게 해주시고 볼 것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를 보고. 어떤 남자가 아내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뭘 하는 동안에 아내도 어머니도 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한테 가더니 정말 그윽한 눈빛으로 여보 당신 마스크 벗었어, 마스크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자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그 아내가 마스크 딱 나오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소리도 안 하고 나이 좀 들었는데, 엄마 마스크는 왜 벗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주 엄마한테는 짜증을 부리고 마누라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새끼들도 저럴라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 볼 것만 보게 해주세요. 자기 아내한테는 여보 마스크 벗었어, 얼른 써야지. 얼마나 참 다정한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30초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자기 엄마를 딱 보더니 엄마는 마스크를 벗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려주려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누라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마스크 벗으셨어요, 쓰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짜증을 짜증 낼 걸 바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안 오면 되지. 모시고 안 오면. 그러니까 어머니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 하면은 괜히 따라왔다 그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더 심화되면 어떤 줄 알아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할까? 그래도 영감밖에 없는데 영감은 죽어버린 것 같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자체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남의 단점을 보는 눈은 불행한 거예요. 그의 눈빛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남의 단점 보다가 언제든지 남의 장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자동이 돼야 돼요. 오토매틱. 먼저 드세요, 먼저 타세요, 먼저 가세요. 그렇게 그냥 그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뭔가 이렇게 해도 우리 제가 뭐 장로님들 숭을 보겠어요. 누구 숭을 보겠어요. 동력자들 숭을 봐야지. 우리 동력자들 가운데 자주 어떻게 가는 분인데 그분은 음식점에 가도 찻집에 가도 메뉴판을 볼 게 없어. 왜? 그 중에서 최고 비싼 걸 시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렇다고 자기가 잘 사느냐? 잘 안 사요. 또 잘 안 사면서도 먹는 거 시키면 최고 비싼 거 시켜야 돼. 거기서는. 그래서 저거 억지로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항상 보면은 그래요. 항상 보면은. 하여튼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남이 볼 때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만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빗대놓고 조롱을 해요. 조롱을. 왜 저렇게 선배가 되고 후배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렇게 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조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 자체가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 자체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악인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도 받지 아니하다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의 지혜는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는 거.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든지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1편 말씀, 시편 121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행, 동의, 동석이요. 누구와? 우리 악인과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동하면 나 동하고 여러분들의 그 동행과 동의와 동석은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 악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한 인생의 그 고백, 다윗이 자기 삶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행한 그 자기 대신들이 아들과 함께해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고 피하면서 그 다윗은 질곡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질곡의 시간과 세월을 보냈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로 마지막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달라요? 글자만 다르지 중심은 같잖아요. 그죠? 중심은 어디를 향하는 거요? 내게는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천국이. 여러분, 기독인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로뎀데오의 하나님 그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라 그래요? 소망이 있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1절과 4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고 이것이 흘러넘쳐가고 그것이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내 머리에 잔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